또 비슷한 일을 또 만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난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주저앉아서 우리가 그냥 실컷 울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실컷 주저앉아서 울기보다는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속이 답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난감한 일들이 비단 우리들에게만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다윗 왕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쳐다봐 이러지 마세요. 왜 나만 미워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윗 왕도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대부분의 안 좋은 일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꼭 기억을 하세요. 나만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인생만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윗이 영원히 패한 적은 없었기에 다윗은 늘 이겼다, 늘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싸움에서 이겼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좀처럼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맛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람과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여러분, 아람은 북쪽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정반대에서 또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북쪽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졌는데 또 남쪽에서 막 치고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그때 서쪽에 블레셋이 들썩거리고 동쪽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조짐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다윗이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형편에 지금 다윗 왕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한 번 오고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은 한 번 오면 두 번 옵니다. 두 번 오면 세 번 옵니다. 세 번 오면 네 번 옵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지나치게 황당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한 번쯤 거쳐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튼튼한 반석에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견디어내시고 인내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윗 왕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 이럴 때 어떻게 그가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온고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옛것 지나간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우린 지나간 거 과거 일이야. 트랜지스터가 웬 말이야. 근데 트랜지스터 라디오가요 잘 고장도 안 났습니다. 들을 때 몇 년, 10년을 써도요 멀쩡했더라는 것입니다. 20년을 써도 멀쩡했어요. 요즘엔 왜 그렇게 자주 고장나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새 차를 뽑았는데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TV를 새로 LED로 구입을 했는데 화면이 가끔 가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의 어떻게 보면 슬픔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죠? 하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할 것 같죠?
로우 테크놀로지를 못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면 1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이 그 틈을 기운다는 것은 그 틈을 수선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혹시 여러분 가끔가다 약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비척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로 마시우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원망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술 마시게 하세요? 왜 나만 술을 좋아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세요 많이. 벌써 말씀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깃발을 주셨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승리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하심으로 사방팔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처럼 힘없이 비틀거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멀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며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서 마감이 되어진다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는 다윗이 연약할 때거든요. 다윗이 무능할 때였거든요. 다윗이 숫자가 약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10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도 다윗이 보기 좋게 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 많죠. 하나님이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다리 몽둥이 분질렀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야. 왜? 깨달아야 나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못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 많아요. 여러분들 그때 원인을 잘 캐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죄는 안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는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어서 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짱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고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여러분 징벌은요 형벌이에요. 말 그대로 형벌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이걸 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다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가 기둥 같은 매를 때리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고 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하시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 있을 수 있겠죠.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술에 취한다든지 이성이 잃어가지고 여자에 빠진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춤바람이 난다든지 이성이 막 엉덩이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그 짓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패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설령 그게 주의 뜻이라면 우리 마저 죽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때려 죽이세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향해서는 절대로 그 수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죄인입니다. 집에 가도 아내가 알아주기랍니까? 집에 가도 남편이 알아주기랍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친구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 속에서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 자꾸 사랑으로 행하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못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세상 친구 마라.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대로 예수님 믿잖아요. 목숨 걸고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마침내 친구들도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분명히 안 그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상하게 별 볼 일 없는 적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깨졌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틈을 타서 사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원수들까지도 이스라엘 앞에서 고개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블레셋, 다윗 앞에서는 고개 못 드는 나라가 블레셋이었고 에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고개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혹시 자녀들이 말을 잘 듣다가 오늘 고개 바짝바짝 들고 대들 때 있습니까? 그때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나를 아빠한테 이러지 마세요. 네가 나를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세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비로소 사람 노릇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유, 저거 싸가지가 없어, 저거 뭐가 될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마세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마음을 놓고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 마음을 폰하게 알아줘야죠. 애가 예배를 개떡같이 드린다 할지라도 속이 막 터져가지고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아유, 저것이 조금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것이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기대를 해보세요. 그렇게 아니 애들이 왜 해? 애들이 의뢰 받았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패배를 맛보고 여기저기서 힘든 일들이 빵빵 터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속에 막 진노가 활활 타올라서 엉뚱한 짓을 해서 이것저것 파괴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제발 깨달으세요. 내가 제일로 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이 뻔뻔스러운. 이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뭘 깔은 거예요? 얼굴에 뭘 깔았어요? 철판을 깔은 거예요. 철갑을 두른 거야. 여러분, 특별히 그는 갈라진 땅에 틈을 기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사람들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간구 절대로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빵빵 터져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회복의 은혜와 함께 갈라진 틈을 막아달라고, 메워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런 간구를 드리며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진리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면서도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늘 승리하게, 작은 승리하게, 중간 승리하게, 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작은 승리와 중간 승리 요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이가 빠져있다는, 구렁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구렁을 못 건드려가는 거예요. 이 구렁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발을 신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못 건너가요. 여러분 중간 승리 맛보셨습니까? 큰 승리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패배예요, 패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패배는 승리를 위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패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설레이셔야 된다. 설레이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무엇에 설레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승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믿음이 약하거나 이 말씀, 성경적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개혁주의, 성경주의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 새겨드려야 돼요. 신앙의 균형이 딱 잡혀져 있는 현상이, 삶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절대로 역사하는 승리의 믿음이 안 됩니다. 다윗은 말씀 위에 딱 서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다윗을 선지자라 불렀어요. 선지자라. 여러분들도 선지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매주마다 제가 설교하면 안 될까요? 뭐 원하신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세워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한번 결심하셨으면 저는 한 석 달, 넉 달 막 세우실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한두 번은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땅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나는 이 땅의 선지자라. 여러분들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돼봤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돼보세요. 저로 한번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떠신가?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 저 문제 지난주에 오신 분하고 이번 주에 오신 분이 또 달라. 상담하는 게 매번 달라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요. 지금 5번째가 6번째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 한번 살아보세요. 쉬운 일인가? 근데 저 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뻐하게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제가 행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나님 무조건 바라보세요. 특히 힘든 일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빵빵 터질 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신뢰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했어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원망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 시간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시간에 하나님 사랑 확인하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셔. 와,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이 사람은 오뚜기보다도 더 대단한. 김 전사님 졸았습니까? 안 졸았지?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길래 졸다가 깬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른쪽을 보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김 전사님은 다윗과 같은 용사예요. 어제 축구하는데 뭐 용사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또 언제? 환난 중에, 언제? 엄청난 고난과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방에서 적을 만나 사방팔방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 아파서 뒹굴 때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조금만 있으면 목을 내놓아야 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위기에 몰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든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잠겨 계십니까?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분명히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왕이야 이래버리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래버리죠. 나같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욥 있잖아요. 욥.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몽땅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친구들조차도 전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을 만든 나를 내가 알고 있느냐? 악어들이 도대체 한번 알을 낳을 때 몇 개의 알을 낳는지 내가 아느냐? 며칠이 지나야 알들이 부화돼서 악어가 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고 어느 곳간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없어져 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바닷물이 어디서 창궐하고 바닷물이 어디서 멈추어지고 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뭐하다가? 환난 속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부둥켜 알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깨달을 수밖에요.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사실은 보고 있었어요? 못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치찬란한 영혼이 아니었거든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여주셨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넣어주시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넓은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크고 넓은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깨달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정체성.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교포 야구 선수로서 유명한 장훈 선수가 있어요. 한국인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유명한 제1교포 야구 선수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훌륭한 조상을 둔 조선 사람이니라. 이것이 어머니가 들려줬던 말이에요. 해방이 탁 됐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자동차가 뒤집어졌나 해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훈이가 7살인가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일본 놈의 새끼가 다가오더니 손을 닦았더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 죽겠는데 왜 조센징이 쳐다보냐 그러면서 손을 갖다가 불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왼손이가 오른손이 평생 조막손으로 살았어요. 그 손 가지고 한 손으로 야구를 했어요. 한 손으로. 평생의 야구를 3085개 안타를 때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프로야구에서 깨지지 않는 전설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3000 안타 이상을 때렸답니다. 근데 일본 프로야구에서 때린 것은 이 정도 못 미치고 2000 몇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미국 가서 때려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치로도 제일 교포, 한국 사람의 피가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르죠? 족보고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캐낼 필요도 없지만 꼭 명심을 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제발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성을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렸으면 안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본 사람들 잘 뭉치는데 개개인의 능력은 없는데 잘 뭉쳐서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한국 사람들은 민족성이 사실상은 개인적인 역량은 탁월한데 뭉치면 흩어지고 무리알처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못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이 일본 놈들이 넣어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11년 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응원하면서 거리에 수십만 명이 나오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날 월드컵, 그 어느 날 올림픽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 돼서 움직이는 민족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민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딜 가든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혹시 돈 없으신 분은 중국에 가셔서 여권만 팔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 챙긴답니다. 여권 만들어서 팔면은요, 그렇게 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올 때는 알아서 미립국으로 하시든지 이건 알아서 하시고, 일단 돈이 필요하시면 중국으로 날아가세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 하나가 한국 사람의 여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자긍심이 대단했지만 여권 위조하기가 딱 좋은 여권이 한국 여권이랍니다. 그렇게 쉽대요, 여권을. 그렇게 허스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이 작은 민족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것도 첨단 과학기술이 적어도 200개인가 300개가 앞서가고 있대요. 세계 제일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만 거치면 좋아집니다.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러나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변화됨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빵빵 터질 때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매기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처리하다가 보면 결국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역량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의 역량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청량하시고 우선순위를 딱 매겨 놓으셨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세겜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숫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청량하셨습니다. 여기서 뛰는다, 이것은 동서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눠져, 가나안 서편, 가나안 동편 나눠져 있었고, 하나님은 동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청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인 길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를 꼭 집어서 하나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인 땅이었거든요. 메인 랜드가 되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길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었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북쪽에 양쪽으로 걸쳐 있었으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고, 유다는 이스라엘 남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땅이었기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들을 언급하시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떠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은 목욕통이며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통이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욕은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목욕 안 해도 되듯이 모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는 중요하고 하나님 대적했을 때는 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욕통이다, 이렇게 하나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에게 신을 던지다. 이 신들은 주로 노예들이 신는 거예요. 신을 던지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 이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에돔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확률이, 에돔 족속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에돔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해, 에돔 출신. 왜 그랬냐?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거기 올라가려면 대단한 산비탈을 지나야만이 겨우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 얼마나 반대로 한 번 내려오려면 굳은 결심을 몇 날 며칠 해야만이 한 번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어려워지면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아굴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머리 똑똑하고 헤롯 전부 다 이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잖아요. 로마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돔을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내어주었고, 에돔 사람 1만 2천 명을 포로로 잡으면서 에돔을 함락시켜버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순위부터 먼저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미련해요. 마음은 좋아, 신앙도 좋아. 그런데 예배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닻이라 그랬잖아요. 닻은 뭐 하는 거예요? 배를 항구에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정상인 것 같죠? 지극히 나쁜 신앙이에요. 지극히 나쁜 신앙.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었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종노릇해야 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 복을 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행해야 복을 누린다니까. 행해야.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자유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열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씨앗이 아무데나 뿌려진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주인이 파놓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파놓은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슬픈 비극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최고입니다. 매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저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막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난산 벳박에 묶여 있었던 나귀 새끼 마냥 하나님이 저를 묶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포기할래요. 그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명심하세요. 신앙의 ABC를 제대로 배우세요. 딱 묶이셔야 됩니다. 이 교회 딱 한번 묶이시고 하면 10년만 하면 나는 썩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70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하셔야죠. 마지막에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40대 왕성할 때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셔야죠. 나는 젊으니까 더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젊음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셔야죠. 어리니까 지혜를 하나님 막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담력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두려움 없는 용기를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빵빵 터질 때는요 두려움이 생겨요. 무슨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또 어려운 일을 또 만나면 어떡하지? 무슨 두려움인 줄 아십니까? 내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지. 그럼 잘못을 찾아내서 그 잘못을 뿌리채 뽑아버리든지, 내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100번 1000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과연 그러한가 살펴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망했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눌려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 또 실패할 거야. 너 또 안 될 거야. 이 마귀 세계가 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는 우리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날짜 받았어. 결혼할 날짜. 근데 결혼 못했어요. 잘못 들은 것 같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은 것을 쫓아가도 안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주의 종에게도 물어보시고 고민하고 몇 박 며칠을 잠을 못 이루고 새벽을 깨우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진짜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만 딱 꿇으면 숫자 보여주셔.
그 숫자가 복권도 아니고 무슨, 차라리 복권을 달라고 하세요. 복권을. 그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것 같으면 진즉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십니까? 2200년, 아브라함 부르고 2200년 기다리겠어요. 인류를 창설하시고 4000년 넘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을 찔르시고 1000명의 영혼을 달라고 부르짖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랑 한 번 나와서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울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거 누워서 침 뱉기죠. 진짜 쉬운 거죠. 누워서 떡 먹기죠. 말하는 데 자꾸 실수해서 왜 이러는지.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도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구나.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용맹스러움. 저처럼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두려움, 포비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두려운 일 매번 만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속에서 용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내가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딱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밟아주실 것을. 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는 다윗이. 야, 아주 노련한 신앙이었어요. 노련한 신앙.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은 늘 있어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선순위 따라가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세요. 다윗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한 가지, 용감하게 행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것만 깨달으셔도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해 주시니까 춤추고 싶죠?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 그랬나? 고래가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고래는 늘 춤추지 않나? 늘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